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 또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항상 찬양이 나오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예배 때에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한 순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초대교회 예배는 찬양이 넘치는 그야말로 찬양 예배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예배 전체가 찬송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도 가슴으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라. 이 마땅한 찬양이 더욱 마땅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참 예배하고 있는 이 대림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을 꼽자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탄의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46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의 찬양은 라틴어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리피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피캇.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피캇. 무슨 가시라는 그런 만나를 지칭할 때 가시 같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냐? 그게 아니고 마리피캇은 찬양하다는 뜻인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첫 구절인 46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래서 이 마니피캇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직역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캇이라고 그럽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그래서 예수님, 이 마리아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찬양 마니피캇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찬양할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절 보면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주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구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가장 먼저 찬양할 제목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가장 귀한 감동은 내 안에 내 태 속에 잉태된 이 거룩하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가장 큰 찬미의 제목이 되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첫째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미합니다. 46절부터 48절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 그 은혜에 대한 찬미입니다. 구원은 비천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존귀한 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찬양할까요? 마리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당시에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은 고사하고 노래 부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배워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말 못합니다. 엄격한 율법 위에 세워진 그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처녀가 결혼 전에 특별히 정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것은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정한 남녀 모두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고발하기라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인, 자칫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셨다. 죽을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미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다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외에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구원은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경에 있는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 또 건져내실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 또 정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에 있는 자를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대림절에도 찬양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반드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한 것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3절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이 비천한 상황, 또 고통, 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런 삶을 전화위복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힘센 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 교만한 사람들은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삶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나의 모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림절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기다릴 줄 모르면 어떤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4S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츠, 운동이지요. 스크린, 영화지요. 섹스, 성이지요. 그리고 스피드, 속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스피드, 속도는 요즘 사람들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나 상품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고 때로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기까지 합니다. 고속이라는 말도 빠르다 하는 말인데 초고속이라는 이름은 더 빠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속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이것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광속, 빛의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5초만 지연되면 그 페이지는 다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4G LTE 폰도 3G보다 50배 빠르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그 속도가 4G보다 70배에서 250배나 빠른 5G가 지금 상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G는 이제 또 고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에 민감해서인지 시내 밤거리에 붐비는 것은 대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점입니다. 10분을 기다리기 싫어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하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알았다라면,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더라면, 온 국민이 저건 너무한 처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곧 해결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비칠 수 있는 그 때가 임박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때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고비만 넘기면은 정말 참 좋은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회도 참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화근인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바로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이렇게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생겼다고 바로 출산하지 못하고 10달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참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였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의미에서 구원도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해방의 기쁨을 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430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당장 눈앞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애가 3장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되기를